서로 축복하시죠. 시원한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지금 두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락은 한 나라의 왕이었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고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쪽 유프라데스 상류 쪽에 살고 있는 부올 지역에 살고 있는 점쟁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역술인이 되겠죠. 그래서 모압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까지 거리가 65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우리나라 끝났다, 어떤 국가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주술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어떤 마귀와 사탄을 조정하는 이 점술인, 역술인의 힘을 빌려서 바로 그 위기를 타개하고 싶어서 두 번에 걸쳐서 650km 떨어진 이 사람이 보내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민수기에 보시면은 22장, 23장, 24장 무려 몇 장입니까? 석 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발람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한번 등장하고요, 유다서에 등장하고요, 여호수아서에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위적인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도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하나 그 발람의 행위적인 그 영향력이 신약시대까지,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영적 세계의 한 모습이죠.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점수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을 예언을 해주고 그 사람이 운세를 점을 쳐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점술이 고대 서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가 점술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계속 밀려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의 심리가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나타난 이 점쟁이, 점술이 그 당시에도 있지만은 바로 계시록에 등장할 정도로 지금도 이 발람과 같은 점술인들이 우리 주변 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 점을 통해서 시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전체 점치는데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얼마나 들까? 여러분, 놀릴 정도입니다. 37억 달러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홍대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타로, 사조 카페. 이게요,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37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정도로 한국에 그렇게 점쟁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한국 역술인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된 역술인이 3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무당만 전문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15만 명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많다고 막 그러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냐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만 명 안짝입니다. 근데 역술인은 3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점집에 출입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층이 가장 많으냐면 젊은 층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손에는 뭘 들고 다니냐면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전 세계 IT 업계의 가장 선진국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의 고학력 수준이 세계에서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은요, 예전에는 전부 다 대졸 출신들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고학력, 그런 국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 점술이 지금도 같이 그런 사회와 더불어서 같이 굴러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히 젊은이들이 이 속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냥 여기저기 눈에 띄어져 있으니까. 또 하나는 가격이 쌉니다. 한 번 보는데 2,000원 아니면 15,000원, 가격이 싸요. 세 번째는 젊은이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누군가에게 붙잡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들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소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 점집, 역술인, 이 사주 카페 그런 쪽으로 그렇게 많이 몰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 발람을 통해서 그는 이 점수를 통해서 발락은 자기의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발람을 통해서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발람을 통해서 뭘 선언을 하시죠?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막아주십니다.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죠,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발람이 몇 번 예언을 하면 2번에 걸쳐서 예언의 축복을 합니다. 한 번 아니고 2번씩이나. 오늘 본문은 3번 하고 4번째 예언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 2번에 걸친 이 예언의 축복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점술, 다시 말해서 그들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그런 주술 행위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그 행위가 없이 하나님이 바로 이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곧바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언의 축복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발람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이 발람이 정말로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졌을까? 어떨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회개했을까?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식성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고기입니다. 아주 매콤달콤한 돼지로 해서 볶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갈비, 완다풀 그러면서 갈비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소스 맛이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스 맛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자기 본국으로 딱 돌아가죠. 그러면 옛날식으로 식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식성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종교를 바꾼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바꿔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지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고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절이 끝나거든요. 그 고향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장소, 부돌이 아니라 미리암으로 돌아갑니다. 미리암. 그쪽으로 돌아가요.
그쪽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발람을 발락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나중에 더 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인을 제공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러니까 주수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 각 지파에 천막 친 것을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이 나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예언을 말하면서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어떻게 했던 자, 감았던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눈이 감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절에 보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 눈을 뜬 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이 수동태입니다. 본인이 눈을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마치 열왕기하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가 도담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막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들통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가 싶어서 봤더니 엘리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있으면 마귀와 사탄과 원수들이 침략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만약에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무기와 다른 국방 시스템이 가동을 해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람 이 적군들이 침략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그래 엘리사를 죽이자 해서 도담성을 쫙 하고 포위를 하잖아요. 포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비서죠 게하시가 딱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도담성 중심으로 그냥 아람의 적군들이 새까맣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 많다. 게하시가 무슨 얘기냐고. 아니, 선생님 보시라고 밖에 지금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아니라 지금 그냥 완전히 포위가 된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그때에 엘리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삶에 대한 깊이가 다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과 천사가 보호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군과 천사가 보호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안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게하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열고 나서 딱 보니까 세상에 천군과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딱 이렇게 뜨게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보여지게 됐는가? 자, 보시면은요. 5절입니다. 눈이 이제 뜨여져서 5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두 번 반복하죠. 야곱이여 이스라엘이여 장막과 거처. 그렇게 같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어찌 그리 뭐예요? 아름다운 거. 지금 눈이 활짝 띄어진 다음에 지금 거기에 텐트를 치고 쭉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딱 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어찌 그리 끝내주는가. 뭐 그런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있는 모압 평지가 물이 쫙 있고 말이죠. 또 거기에 푸른 잔디가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일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사막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그냥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어려운 황량한 사막이에요. 사막에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근데 이 발람의 눈이 열려진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보여주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은혜 받고 현실을 보면 현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눈이 좀 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러면 현실은 황량한 사막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천국으로, 사막도 눈이 열려지면 천국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하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어요? 따라서 말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옆에 있는 분은 보세요. 보시기에 좋아요? 아니면 밉상이에요? 이게요, 은혜 받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 보여요. 이게 허리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좋은 거고,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좋은 거고, 옆에만 있어 줘도 그냥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눈이 열리니까.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좀 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눈이 감겨지면 모든 게 다 불편불만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살다가 끝났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족의 식구들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머물러져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의 기자회견 할 때마다 이게 코로나 문제만 나오면 꼭 거기에 기자들이 한국을 갖다가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사망률 때문에, 한국은 지금 사망률이 300만 조금 넘었잖아요. 인구 대비로 보면은 미국의 인구가 약 한 3억 4천 5천 그 정도 돼요. 한국보다도 한 7배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비교하면은요, 한국은 사망률이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냥 막 비교해서 이야기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 통계 잘못된 거야. 우리 한국의 이 상황을요, 은혜 받고 나서 눈이 열려져서 보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이라면, 눈이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막에 처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 발람이, 야, 어찌 그리 아름다워. 그러면서 6절에 보세요.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무슨 얘기냐면 쭉 뻗은 골짜기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가 나오느냐면 물이 나옵니다. 강가의 동산, 그 다음에 물가, 7절에 물통에 물이 넘치고, 그 다음에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어떤 식으로 보여졌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풍성함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맺혀지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냇가에 다 심겨진 나무처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이유가, 그렇게 시냇가의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한 왕 때문이다. 왕, 여기에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아각은 아멜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멜렉 출신의 왕하고 비교할까? 그 아각이 그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최고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할 때?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이 말씀을 창세기 27장에서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너 저주하는 자, 너 건드는 자 하나님께서 요절 내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하나님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이 발락이 이 발람의 이 애언의 이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원수 저주하라고 그 많은 사절단의 복채까지 가지고 와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저주는 안 하고 3번이나 10절에 보시면 축복하였도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렇게 이제 군신은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빨리 도망가라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심술쟁이 하나님이에요. 이 발락이 조금만 해서 그냥 저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저주가 임할지 못할지 그건 어떻게 발람이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하고 가면 발람의 입장으로서는 한몫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복을 빌게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발락 입장으로서는 야, 그 하나님 참 요상한 하나님이다. 이 발람이 한 몫을 챙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찬스로 왜 그 양반이 나타나셔서 자꾸 이렇게 막는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발락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심술장의 하나님. 그러니까 발락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술, 냄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쫙 나타나서 막 축복하고 싹 사라지고 그런 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해서 쭉 이야기해요. 내가 떠나오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15절 이하의 마지막 예언을 발람이 그에게 쏟아붓습니다. 이 마지막 이 예언이 말이죠. 뭐가 나오느냐면 17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라고 하는 것은 홀이거든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리라. 지금 바로 그 앞에 모압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 앞에서 딱 하는 말이 잘 들으라고. 당신의 나라 한 왕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 별이 태어나고 한 규가 나타나서 당신 나라를 멸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가장 꼭대기에다 뭘 달았냐면 별을 달아요. 그죠? 왜 별을 달았냐면 이것 때문에 별 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위에다가 별을 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왕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기에 멸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 유산이 되며, 유산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멸절하리로다. 20절에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 다음에 22절에 쇠약하리니. 그 다음에 24절 그 부분에 그도 어떻게 하리라? 멸망하리라. 쭉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라 이름들이 쭉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압, 그 다음에 17절에 셋의 자식, 18절에 에돔, 그 다음에 세일, 그 다음에 20절에 아멜렉, 그 다음에 21절에 겐족속, 그죠? 그 다음에 24절에 기띔, 그리고 아수르.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구보로입니다. 사이프러스. 바로 그 섬이 기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까지 나옵니다. 이 나라들은, 자 보세요. 지금 이 발람이 예언을 한 후에 그 나라들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1000년 후에 등장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도 1000년 후에 역사상에서 드러나고 기띔 구부로도 1000년 후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 미래의 일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의 마지막 골자는 바로 야곱의 별로 오시는 그분의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 그리고 마귀와 사탄은 모두가 다 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점보로 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목사님 그래도 답답하면 가야죠. 그러지 마세요. 제대로 점을 칠 수 있는 점쟁이는 이분이 교회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여부를 알고 싶으면 일부러 한번 가보세요. 정확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와 사탄과 점쟁이 또는 역술, 무술인 그런 것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먼 미래까지도 예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시잖아요. 그 은혜가 넘치기를